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39편으로 난해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중에서 5. 계속되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계속되는 악의 존재. 질문.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악이 계속 존재하는가? 답변. 이 질문은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한 인간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지하심, 요한 1서 3장 20절, 전능하심, 창세기 17장 1절, 선하심, 마가복음 10장 18절, 의로우심, 이사야서 5장 16절, 천지의 주제이심,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하는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선악과 사건 때부터 사람과 하나님께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선악의 분별은 원래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그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것이 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면 선을 따르고 악하다 하시는 악을 멀리하면 사람이 할 일은 다 하는 것이 원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그대로가 좋다, 즉 그것이 선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람은 벌거벗은 것은 좋지 않다, 즉 악이니 가리자 라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달라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선악의 기준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서로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행하며 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선악의 기준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르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달라서 각각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는 악이어서 부자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악이어서 부자를 장려하고 개인 재산을 보호하며 공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자인데 한 곳에서는 악이고 한 곳에서는 선입니다. 식인종에게 살인은 한 끼 식사 준비에 불과한 선이지만 문명국가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악입니다. 똑같은 살인도 한 곳에서는 필수적인 선이고 한 곳에서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악입니다. 주권자들에게 혁명은 악이며 혁명 주체자들은 반동분자들입니다. 혁명가들에게 혁명은 선이며 주권자들과 그들의 체제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죽여 없애야 합니다.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됩니다. 혁명가가 승리하면 주권자는 악한 자로 처형을 받아야 하고 주권자가 승리하면 혁명가가 악한 자가 되어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각자의 선과 악은 일관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는 선이 참된 선이고 자기가 주장하는 악이 정말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편견이고 진정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이 참된 선이며 악하다 하시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선악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며 강령은 성경이 매달려 있는 모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즉 첫째 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 즉 둘째 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첫째 악이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둘째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그로 인한 모든 결과가 악인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결과가 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추악한 죄악들을 행하며 사는 결과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죄가 존속하는 이유이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악은 인류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은 그냥 할 짓 다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영 잘라버렸다는 말씀도 아니고 또한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가 도를 넘어 차고 넘치면 심판도 하십니다. 부정과 부패, 탐심과 탐욕이 극에 이르고 죄악이 차고 넘치면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관하시지만 그냥 할 짓 다 하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죄마다 즉각 심판하시고 형벌하신다면 지금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죽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세상은 무인 세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타락한 사람 때문이며 사람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대로 즉시 처리하지 않으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니라고 예언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뜻이 있었고 아직 그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종결 지으실 것입니다. 악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세상이 확실히 올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러한 세상에서 영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악과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의한 것으로 우리 피조물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날까지 기다려야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대장정의 마지막 편으로 난해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6.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